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었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 40장 12절로 31절까지 좀 길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의 말씀 참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또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2절로 31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선한 목자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다. 그래서 유한하기 짝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필적할 수 없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하루를 넉넉하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모든 인생의 삶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누가 감히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그 세계,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측량할 자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어떤 탁월한 이성으로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매우 시적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리야. 여러분,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또 우리의 이 작은 뺨으로 하늘을 어떻게 잴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대박이 크다 할지라도 땅의 모든 티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박으로 어떻게 잴 수가 있겠습니까? 접시 저울을 가지고 산을 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으며 작은 막대 저울 가지고 언덕을 어떻게 달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잴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의 세계를 측량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절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과연 누가 그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서 하나님의 영을 지도할 자, 성령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이 탁월하여서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진 것처럼 보여져도 과연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책략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시겠느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리 인간들 어떤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하나님이 물을 자가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자가 하나님에게 이것이 정의의 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는가. 어떠한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르칠 만한 자가 과연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하고 그 통달한 도를 하나님 앞에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참으로 연약하기 그지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어 과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도 헤아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러면서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과연 우리들이 뭔가, 우리 인생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통 안에 담겨져 있는 물에서 한 방울 물방울밖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 열방의 큰 제국과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한 방울 물방울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저 저울에 달아보았던 것들, 그 어떤 물건 중에서도 작은 먼지 같은 티끌, 그게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산들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주 안에, 이 우주 만물 안에 태양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은하, 모든 우주 세계 안에서 태양계는 조그만 점을 찍을 수도 없는 그런 미미한 천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 안에 우리는 작은 지구라고 하는 조그만 것도 이걸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존재가 이 광대한 우주 안에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별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 안에서 이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 광대한 우주 안에서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에서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당시에 레바논은 바로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런 나라로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지만 아무리 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땔감에도 부족한 것이다. 땔감에도 쓸모없는 그런 아부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중심된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인생들이 세상의 그 어떤 열방도 어떠한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세상의 어떤 제국을 이룬 거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단박에 없는 것처럼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어떤 인생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작은 티끌에도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은 티끌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티끌 같고 한 방울 물방울 같고 먼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러한 모든 인간들의 작태가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히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노릇이라고 이제 이어서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자,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절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생들이 측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작은 티끌 먼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우리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이것을 비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너희들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또 혹은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은 그저 장인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만들어내는 자들이 그저 부어서 만들어 놓은 거다. 금이든 은이든 부어 만들어 놓은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우상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을 부어서 만들어 우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궁핍한 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어떤 이는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어떤 이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거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제 모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형편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 같은 존재일 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반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그 태초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알려진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땅의 기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을 담아두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반박하면서 22절 말씀에서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나님은 저 하늘 위, 저 땅 위에 있는 저 하늘 궁창에 하나님 앉아 계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인생들을 바라보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작은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여러분,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저 아래에 있는 모든 건물들 또 사람들 아주 작은 것들로, 아주 미미한 것들로 보일 뿐입니다. 자, 저 높은 그런 빌딩 위에서 아래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조그만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보시면 그저 인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 하반절의 말씀에서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하나님은 저 하늘을 마치 휘장을 두르는 것처럼 그리고 거주할 천막을 쳐놓은 것처럼 하늘을 그렇게 만드셨고, 23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자,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집권자들, 모든 권세가들, 모든 세상을 재판하는 모든 재판관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그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을 다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가 지혜롭다 하며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그냥 패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24절 말씀 보면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아까 15절 말씀에서는 그저 통 안에 들어있는 한 방울 물과 같고 또 작은 티끌 같고 또 먼지 같은 그런 인생들이고, 또 22절 말씀은 그냥 하나님 앞에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또 심지어 우리는 그냥 땅에 뿌려진 그저 작은 씨앗에 불과해서 이것이 아무리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들이 제 나름대로 뿌리를 땅속에 받고 자라난다 해도 그 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부시면, 하나님이 입김 한번 부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말라버리고 그 회오리 바람에 다 불려 날아가 버리는 그냥 초계 같다, 지푸라기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지푸라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 한 방울 물과 같은 존재이며 작은 티끌,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오직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살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들에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제 2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에게 그 인생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과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는지 바라봐라. 그렇게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26절의 말씀,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 26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각각의 모든 수요대로 다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세상의 과학이 이 세상은 진화론에 따라서 진화되어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조화로운 이 창조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꽃만 보더라도 이 들판에 피어져 있는 모든 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꽃들 하나하나의 그 형형색색 그 모양 하나하나의 그 신비로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바닷속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들,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열대어들을 보면 그 조그만 열대어의 그 색깔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형형색색, 누가 그 속에다가 물감으로 아마 색칠을 하더라도 그렇게 색칠해 놓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양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아니었다면 과연 그것이 어찌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냥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수효대로 각각 제각각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세, 이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또 의지하며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어째서 너희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일들은 다 숨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외면하셨다. 나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 원망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판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 말은 나의 모든 송사,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도 역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외면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왜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 내팽개치셨고 나를 외면하셨고 나를 버리셨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듯이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29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마지막 결론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31절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31절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강하고 크십니다. 하나도 빠짐없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11절 말씀에서 그는 목자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며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26절 하반절에서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오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하루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앙망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개역개정의 성경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번역을 쉬운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보다는 앙망이라고 하는 이 한자말의 번역이,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훨씬 더 마음속에 와 닿고 은혜가 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러러 보면서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그리워한다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여 몹시 보고 싶어 하는 게 그리워한다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여 몹시 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앙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른 아침 깨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새 힘을 얻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힘을 줄 거다. 하늘의 지혜를 부어줄 거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거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할 거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위로하며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삶을 친히 나의 팔로 다스려 줄 것이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하늘을 나르는지 잘 아실 겁니다. 독수리는 참새처럼 하늘을 나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새는 날개 힘으로 나릅니다. 날개 힘으로. 자기 힘으로, 제 힘으로 나르는 게 참새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만 날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독수리는 그저 땅을 탁 한번 박차고 올라가면, 그러면 하늘에서 큰 날개를 펼쳐서 한 서너 번 퍼덕퍼덕 하고 나면 그러면 하늘 높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올라간 이 독수리는 저 하늘 위에 바람을 이용해서 유유히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날개짓을 참새처럼 펄럭이지 않습니다. 그냥 쫙 날개 펴고 하늘을 나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제 힘으로만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 의지에서 독수리가 나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독수리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 깨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루 동안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찾는 이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방울 물과 같고 작은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저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은 우리 인생 존재들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겠다 하였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이른 아침 깨어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여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든 성도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감 같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삶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을 확신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오르듯 인생의 삶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